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은 17절 말씀대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오늘 제목입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 큰 글자로 마지막에 써서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눈병이 있었어요. 눈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러 바울 서신들을 본인이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끝부분에 가서 바울이 그래도 이 편지를 내가 지금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이 서명처럼 친필로 마지막에 가서 큰 글자로 몇 글자씩 써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병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글자로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로 지금 마지막에 써서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귀한 종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누구보다 참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변변치 못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도이지만 하지만 바울의 육체를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눈에는 병이 있어서 잘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또 그 바울의 외모를 볼 때에도 이 전승에 의하면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그닥 잘생기거나 멋있지 않아요. 별로 볼품이 없고 또 이 바울 참 말하는 것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언변이 말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썩 좋게 잘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여기 밑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왔지만 참 이 코로나를 당하여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질병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병 하나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참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내세울 것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육체적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 사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지금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억지로. 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할례를 받게 했는가? 12절의 말씀처럼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고 또 할례를 억지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3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데도 할례를 비록 억지로 받았지만 왜 받았는가? 박해를 면해 보려고 받았다 하는 겁니다.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니 알면서도 구원받는 것이 이 할례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받지 않으면 박해가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니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나마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알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쉽게 믿으려는 겁니다. 쉽게.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일 만나지 않으려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쉽게 믿으려는 거예요. 쉽게. 완전히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안 믿는다고 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 안 하겠다고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했는가?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 하나님 섬기고 나도 믿는 생활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쉽게 하려는 겁니다. 쉽게.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받고 나간 겁니다. 또 할례를 왜 받았는가?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지금 자랑하려고 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할 일을 했구나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율법대로 할례 받았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하고 나아가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할례 받았다 하면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그거 한 가지 행한 거, 율법을 따라 하나 행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거 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행했다 하면서 스스로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칭찬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칭찬은 인정받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해서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칭찬받는 것이다. 그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칭찬한다 한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또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저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는 그 모양 하나 내세우면서 나는 그래도 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할 거였다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한다 한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금 억지로 왜 받게 하고 왜 받았는가? 박해를 좀 면해 보려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며 그 육체로 자랑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14절에 그러나 그랬죠. 14절 그러나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그러나 육체로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 어디 가서 용서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얻고 어디 가서 생명을 얻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이 십자가이니,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자랑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뭐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뭔가? 내가 뭐를 앞세우며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육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가? 또는 자녀를 자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가? 과연 나의 자랑이 뭔가?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지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자랑이 뭔가? 나의 자랑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참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자랑해야 될 것인지, 뭐를 앞세우며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뭐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이 나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십자가이니 너도 한번 못 박혀봐라 하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너만 그렇게 특이하게 군다. 남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군다.
또 다른 사람과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쓸데없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세상과 다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 같은 사람 없어도 괜찮다 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멀어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다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못 박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귀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보배구나, 귀한 거구나, 나의 자랑거리구나 하며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분포와 같이 여기고 해와 같이 여기면서 세상의 것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결코 이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겁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볼 때는 패배예요. 패배고 절망이고 망하고 죽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지 않습니까? 발꿈치. 내가 예수님을 물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실상은 겨우 발꿈치, 발 뒤꿈치 조금 무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발을 들어 그 마귀의 머리를 다 짓밟으시고 그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리시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이긴 겁니다.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갖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달린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의식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먼저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 죽었었는데 살아났으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중생한 거. 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뭔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어제까지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니, 어른이 됐으니 어제와는 달라요. 그러니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산 영이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할례, 구약시대의 할례는 표시예요. 표시. 정욕을 제거한다는 표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고, 언약에 참여한다는 표시인 겁니다. 표시.
그러니 그 할례의 의미가 신약 시대의 세례의 의미와 똑같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시, 언약에 참여했다는 표시.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의 그 의식을 통해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표시에 불과합니다. 표시인 것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할례의 의미와 같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할례 받았다 또는 할례 안 받았다, 세례 받았다, 세례 안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어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나는 것. 무슨 의식에 참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저 편안한 삶만, 편안한 그러한 생활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점점 게을러져요. 점점 육신적으로 편안하기만 하면 점점 게을러지고, 믿는 생활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 찾는 생활 점점 안 해가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도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환난을 통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면 이전에 하던 것들이 다 한심하고 유치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 피우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겨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참 많이도 울었다, 참 유치했구나, 한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면 이전에 하던 것이 다 한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라나면 이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걸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심한 거, 이렇게 유치한 거, 내가 과거에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거 하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자라나서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리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자라나고 나면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자라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무슨 단 거, 초콜릿, 사탕 그런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면 쓴 나물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요. 입에 맛이 없는 것도 즐겨하면서 잘 먹을 줄 아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나아가지만 자라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쓴 나물 같은 환난을 주셔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쓴 고통을 주셔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자,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긍휼과 또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평강과 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앞에서 나온 거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승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승리와 평강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참된 승리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그럴 때에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돼요. 왜 그런가? 아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깨끗하게 나은, 상처가 깨끗하게 아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흔적이.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이사야 55장 53장 그 5절 말씀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꾸만 고통이 올라온다, 자꾸만 상처가 생기고 자꾸만 괴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은 줄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얻게 된, 입게 된 그러한 상처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순간적으로는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는 거예요. 상처가 나았으니 그 상처에 흔적이 남는 겁니다. 특별히 흔적이 언제 남는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흔적이 남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날마다 그랬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여기 십자가를 했는데 이 십자가는 그저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멍에를 주셨으니 내가 메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짐을 주셨으니 메고 가야 되는구나,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습니까? 그저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저 무거운 멍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져야 돼요. 죽으려고. 그러니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만큼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십자가에 긁혀서 상처 입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도 있지만 그때 받는 상처가 있지만 하지만 나를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또 언제 흔적이 남는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만큼 흔적이 남는 거예요. 고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참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죄짓게 만드는 유혹 가운데 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만큼 흔적이 남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시험거리가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되지 못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자기를 쳤으니 치는 만큼 상처가 남는 것이고 그 상처가 흔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친 만큼. 또 자기를 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죽여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아까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억울함이 들어와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가 뭐가 억울하겠는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와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죽은 내가 이러한 시험거리에 넘어갈 게 뭐가 있겠는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만큼 그만큼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만큼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흔적이 남는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흔적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흔적이 남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생명을 살리려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 결국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비록 상처가 남지만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며 상처를 입지만 하지만 그 상처가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남을 대신해서 손해보는 거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으니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욕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모든 거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니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 일을 통과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힘쓰고 나아가면 그 상처가 흔적이 됩니다. 흔적이 있는 만큼 이 일을 잘한 거예요. 나에게 이 흔적이 몇 개나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몇 개나 있는가? 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흔적은 없고 상처만 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무섭다, 두렵다 하며 상처만 입으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흔적이 돼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지만 그 상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은 예수의 흔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좀 많이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들에게 생명과 승리와 평강을 얻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상이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적인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나음을 입는다 하셨사오니 예수님께 힘써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